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풍산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즐겁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22장이고요. 어떤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에게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어려운 일을 하나 꼽자면 위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닥친 어려움을 위로하는 일에 성직자인 저는 프로가 돼야 되지만 항상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해야 되는 자리에 가면 참 가급적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속으로는 항상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방문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한때 이스라엘을 뒤흔들던 침례 요한의 기별, 구름같이 많았던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에게로 가버렸고요. 지도자였던 침례 요한 자신은 이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를 제자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다 와해되고 지도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때 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골수죠, 골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방문을 가서는 침례 요한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왜 우리 선생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던 침례 요한,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한 위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침례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대체로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러 가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투사죠. 위로하러 간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겠지만 또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위로하러 가서 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야 되는데 어느덧 자신의 슬픔을 먼저 꺼내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러 갔는데 어느새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인 이 빗나간 충정은 침례 요한의 삶의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위 같았던 믿음을 가졌던 침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게 만들었던 사람은 사단이 아니었고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라는 이름의 시험이었습니다. 충성과 의리의 탈을 쓴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험은 사단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누구한테서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당신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이 죽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성이라는 이름 혹은 그를 위한다는 말로 아니면 위로라는 이름으로 그의 신앙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 자신들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따지듯이 묻지 않았겠어요? 사실 묻는 건 이게 아니죠. 당신 메시아라면서 왜 침례 요한, 당신 살려준 침례 요한 지금 그렇게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메시아가 주제가 아니죠. 당신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당신 최소한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될 그 약간의 의리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성숙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을 의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뮬러죠.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즉각적인 응답으로 개입하셨던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혹시 그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을 성숙시킨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종종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모든 기도 요청이 다 간절하고 급박한 것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당하는 데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부적 하나 써드릴까요? 싸게 써드릴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던 분들이 정색을 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부적을 써준다고 할 수 있냐고. 사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부적 붙이는 게 더 나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절에 가서 기왓장 사는 거하고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의 신앙을 성숙시킨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까? 이거저거 뭐 선물해주고 자꾸 사주는 아버지 자랑하고 다니는 거는요. 애들 때 하는 거죠. 애들 때. 어른 돼서도 우리 아버지 계속 맨날 뭐 사준다 그러고 뭐 30 먹고 40 먹고 50 먹었는데 60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 뭐 계속 뭐 사준다 그러고 뭐 준다 그러고 뭐 해준다 그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철없는 어른이라 그래요.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응답의 간증문들과는 사뭇 다른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이 주장하는 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시작부터 그래요. 아벨은 믿음을 옹호하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났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어떤 것, 살고 싶은 곳, 되고 싶은 것을 먼저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아니면 항상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내려놓는 믿음에서 온 것이지 윤택함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거나 안달복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은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올 것을 보고 멀리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재림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보다 재림을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당대에 예수가 재림하지 않았어요. 19세기에 그 재림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불꽃처럼 일어났어요. 전 미국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한국에도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파들은 1970년대 이전에 여러 번 재림의 시기를 정했다 그래요. 1992년도에는 다미선교회가 재림의 시기를 정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는 밀레니엄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소란의 시간들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또 자꾸 날짜를 정해요. 3년 반 남았다는 분도 있어요. 8년 남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3년 반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혹은 8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재림 성도란 그러한 지연을 믿음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러한 지루한 기다림이 그들에게 신앙의 자양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고스란히 견디면서 여전히 예수의 나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재림 성도 아니겠습니까? 재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아멘 잘 안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아멘이 확 나와요? 네?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시니까 준비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아멘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 불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재림성도, 재림신앙이란 어쩌면 필립 얀시가 이야기한 하나님께 실망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소설 속에서 엔도 슈샤쿠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침묵,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말미에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쉽게 매도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신앙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조롱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한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그들은 인생의 낙오자 혹은 패배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한 당당하게 믿음의 장에 기록된, 어쩌면 믿음의 장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믿음의 장에서 결론에 속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
당신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 믿음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히브리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2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본다는 건 참 쉬운 말이기도 하고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세요? 아니면 예수님 보고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세요? 정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쉽게 옮기죠? 예수님 보고 다니는데. 우리는 왜 교인들이 싫으면 왜 교회를 그냥 간단하게 옮겨버립니까?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데. 사람 보고 교회 다닌다는 말이 맞는 거죠. 연약한 우리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보고 다닐 교인을 의식해야 되니까요. 자기 참신앙을 보여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본 겁니다. 사람을 보질 않았어요. 특히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페이스북 담벼락 이렇게 보면서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페이스북에 나오는 백근철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나오는 백근철은 적당히 개념도 있어 보이고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나서 페이스북 때려쳤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나 저 남자하고 살고 싶다.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백목사하고 살고 싶다 그래요. 근데 큰일 났어요. 설교는 때려칠 수가 없잖아요. 에? 저도 월급 받아 살아야 되는데. 에? 도무지 이건 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설교단에선 제가 좋은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삶은 그렇게 선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악인에 가깝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에만 좀 착해지는, 착한 말 하는, 설교 단위에만 올라가면 의인인 척하는 그런 악인이라는 거겠죠. 그게 백근철이라는 인간인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에 대해서 굳세게 증거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그랬으니 침례 요한의 실망은 얼마나 컸고 그 제자들의 실망은 얼마나 컸고 그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또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이래.
자, 구약 성경 한번 보자. 쫙 예언을 풀어서 설명.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마음이 안타까우면 정말 입에 발린 말이라도 야, 감옥 생활 얼마나 힘드냐.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궁금히 여기며 서 있을 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왔다.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길을 더듬으면서 왔으며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자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 예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오고 있었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한마디의 말씀, 그분의 손에 한 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었으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이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위로의 말을 찾아요. 인간의 말을 의지합니다.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예요. 말이 메시아고 말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 못 들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갈구하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재림마을 게시판 가끔 가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에 대한 얘기 참 많아요. 제가 관심 있게 봐요. 참 미안한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설교 준비 좀 잘하래요, 제대로.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신앙이 정말 목사 설교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정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말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설교에서 힐링을 찾다가 킬링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대답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설교하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삶이었어요.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어요. 배울 수 없던 농부와 같이 철저하게 종교라는 공간에서조차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 울려 퍼진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진보주의자들이 질문하는 혁명이 먼저인가 거듭남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배 질서를 바꾸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의 해방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묻지는 않지만 이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인가 너의 메시아인가 하는 것, 아니면 나의 메시아인가 공동체를 위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어요. 자크 랑시에르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라는 책에서 증오의 사회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어떤 증오심을 심어준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증오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보편적이 된 거예요. 증오가 사회화가 된 거예요. 증오가 상식이 된 겁니다. 종교인에게서조차도요. 사랑이 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에게서조차 증오가 상식이 된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할 신앙인에게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신앙인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랑시에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증오를 위해 무리를 모으는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공공의 적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로마와 그 대리인 헤롯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의 권력을 꺾고 감옥에 외롭게 갇혀있는 자신의 스승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묵묵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고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 듣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그 세계였습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사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그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에 원하시는 일도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걸어가며 내 삶이 정결해지고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죽었던 신앙이 매번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명절 주시고 또 이 명절에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참으로 위로해야 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고요.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또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